자, 사도행전이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오늘 또 원고가 좀 이렇게 지난주도 원고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원고가 좀 더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카트를 할까 하다가 빨리빨리 전해야겠다 해서 좀 빠르게 전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쫓아오시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 힘이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찾으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 잘 한번 또 읽으시면서 또 생각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헤롯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하게 된 누구였죠? 지난주에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죠. 그래서 야고보의 이야기와 아울러서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갇혔던 누구죠?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구나.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gat혔다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시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사건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나눴지만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자유 이 이야기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헤롯의 손과 유대의 기대로부터 해방됐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뭐 특별히 2장부터 해서 베드로가 주축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는데 이제 오늘부터의 사건에서는 그 베드로가 사라지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어떤 역할이 이제 다 되어져 가는 듯한, 그러나 베드로는 당연히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이었나요? 거기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회심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참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사도행전 나눌 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 한번 나눴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구브로와 그레네 사람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 요게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는 어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초기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도들이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지금 13장 1절부터 읽으면서 뭐라고 또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우리가 아는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오고 다양한 문화권 속에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편과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려고 13장 1절부터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름을 굳이 언급해가면서 써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거는 어떤 곳이죠? 사실 교회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뭐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신앙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들 있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배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당이 이제 하나 떠올려 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죠? 그 식당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겠죠? 당연히 그 식당에서 팔고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겠죠. 우리는 그 식당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오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음식이 맛있으면 갑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건 다르건 성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손님들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식당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맛있어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굳이 식당에서 옆 테이블을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뭐 옆 테이블에 뭐 싸움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는 어떻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좋고 뭐 설교가 좋고 그 예수님에 미쳐 있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인사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고요,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돕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신앙을 서로에게 고백도 하고 나누면서 신앙의 교제라는 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식당에서 단순히 그 음식이 맛있다는 이유로 가는 것, 그거하고 교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신앙이라는 수직적 관계도 있지만 아울러 나와 내 주변 사람이라는 이 수평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물론 신앙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각지에서 모인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마음을 서로 나누고 교통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기 기독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요,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교회는 어떻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고, 디아스포라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충돌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0장 이후는 어떻죠?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교회는 드러나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 내부의 갈등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다 교회에서 싸움하고 다투고 이런 것 때문에 쓴 내용들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흘러들어올 수 있는 또 우상의 문제, 이단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요,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 안디옥 교회를 언급하면서 나아가서 그들이 그냥 자기 교회를 세우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을 보내고자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하면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실 다 여러분과 제가 귀가 열려있고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를, 사울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바나바와 사울은 주의 뜻에 따라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로 가서 여기 이제 뭐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람이라는 구브로 동쪽의 해안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BC 58년 이후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인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한 사람인데 아마 이제 부수적인 어떤 그들의 사역을 좀 돕기 위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또 함께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들은요, 실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이름을 이제 성경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인 그 바예수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세워져서 이제 처음 가서 그 사역의 장소까지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 유대인이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참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바예수가 당시에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시종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게 이름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있는 실람이라는 도시에서 나아가 바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만난 사람이 바예수였습니다.
근데 왠지 그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러하듯이 그가 복음에 호전적일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바예수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곳에 보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총독을 만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참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제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고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건데 계속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뭐 우리가 우연히 어떤 복음을 듣게 되거나 우연히 교회에 나갔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 속에서 중요한 건 그 음성이 떨어졌을 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주체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듣고 묵상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행함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던 교회였고 또 이런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시종,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인 바예수였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예수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셨는데 또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또 회방을 놓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 그리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자신의 갈망과는 반대로 그의 시종이자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든지 이제 회방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깝고 어쩌면 총독을 위한다고 했을 그가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총독의 구원을 망치려고 들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성경에서 지금껏 사울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울을 이제 바울로 표기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나누면서 이방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계속 사울로 불러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나서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데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3장 10절 11절인데요.
기만과 악독이 가득 차고 모든 선한 일의 원수인 이 악마의 자식아, 언제까지 주께 대항할 작정이냐?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너는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부축해 줄 사람을 찾았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했던 바로 왕, 그렇죠? 근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이 바로 왕을 부축했던 그 옆에서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신하들이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저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들 나름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충성심이, 그들의 충심이 오히려 바로를 위기와 파멸,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요, 총독에게 복음을 제대로 똑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의 시종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까지 멀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좀 무서웠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정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복음을 회방하는 이 시종의 모습은요, 총독을 위하고 아끼는 충심이 아니라 총독의 구원을 회방하는, 그저 멸망하게 만드는 어둠의 자식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우리는 구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건 영원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도라면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만약 여러분들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회방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음을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에서 바울이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완전히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한편으로는 이 만남을 계획하고 성사시키신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회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몇 차례 교회에서도 나눴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강사 요청이 들어와서 3번의 설교를 이제 섬기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던 거는 이미 좀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6월 말인가 7월 어느 날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서 올 여름에는 이 교회하고 뭔가 수련회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정말로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수련회를 섬겨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옆에서 이제 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도하고 느꼈던 그 생각들이 결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달 이상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수련회를 섬기게 됐잖아요. 오랜만에 이 강사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중압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니까 그 뜻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제 확신 때문에 나름 평안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이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첫날인데 저녁이고 평일이고 해서 아마 생각보다 성도분들이 참석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던 가운데 더더욱 명확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이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가 이끄셨다고 하지만, 이번 수련회의 경우는 마치 사도행전의 어떤 사건들처럼 먼저 하나님이 미리 느끼게 해주시고 일종의 사인 같은 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제 성사시키는 걸 봤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가 있구나 이곳에,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던 적던, 많이 오면 이렇게 전할까, 적게 오면 이렇게 전할까, 뭐 그런 염려보다는 그냥 내가 준비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라는 그 확신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동시에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거나 회방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수련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행여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로 이끄셨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믿음 때문에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저에게도 어느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누가 그였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마치면서 제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자신에 대한 은혜도 컸기 때문에 이게 저를 위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외부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예배를,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도 뭔가 이제 중압감, 설교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중압감 같은 게 느껴져서 예배 직전에 뭔가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구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뭔가 그럴듯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예배 자체를 위한 어떤 사모함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들 통해서 내 자신이 좀 뭔가 부족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고 뭐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역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이 시적절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듣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영혼 구원에 대한 진지함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집중보다는 인도자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이 잘못된 말이라든지 리액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회방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시종 엘루마를 바울이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난폭하고 무정해 보이는 바울의 말과 행동이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화풀이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면서 화내신 게 화풀이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고 이 생명과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지난 모든 과거를 다 뒤엎고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은요, 정말로 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회방이나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이 또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예배 인도자분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 예배 인도하다가 좀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는 것 같으면 아주 단호하게 막 말씀하시고 앞자리까지 가셔서도 얘기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뭐 화풀이라든지 성격이 안 좋아서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엘루마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일 때 바울이요 이렇게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다 전하고 떠난 다음에도 엘루마가 계속해서 총독 주변을 서성이면서 복음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옆에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까지 복음이 뭐 대수냐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무슨 예수가 부활을 하고 그런 게 다 무슨 이야기 다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총독을 꿰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든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단호함은 그 모든 것까지 다 미리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소리 다시는 못하도록. 그러기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아마도 엘루마는 절대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굽힐 마음이 1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들을 마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종 엘루마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이 예수를 만났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하고 같이 지냈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누군가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저주가 돼서 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이거를 회방하는 자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행여나 회방자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복음 앞에서 단호한 바울과 같은 모습을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갖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는 현실에서 굉장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도 많고요.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권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권하는 사람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비신사적이거나 혹은 몰상식한 사람으로도 여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결국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 두 사람은 이제 바보에서 지중해 북단에 있는 소아시아의 남쪽의 해안에 접한 이 지역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함께 왔던 요한과 작별을 하고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회당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낱낱이 말씀 안 드리는 게 이건 사실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이름도 알면 더 좋겠죠. 주석을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말을 하니까 또 안디옥 교회하고 비슷한가 하실 수 있는데 안디옥하고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해발 약 100m에 달하는 그 고원지대인데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방의 얄바크라는 근처에 폐허된 지역을 말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갔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이번에는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해요.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게 16절에서 41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바울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미 앞서서 봤던 사도행전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회개해라. 이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오늘은 이제 못 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설교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설교들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요게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랍게도요, 그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설교할 만 나죠.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도 또 회방꾼이 등장을 합니다. 요것도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주제로 제가 삼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면서 제목으로는 제가 삼았는데 그렇습니다. 회방꾼들은 어디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역의 중요성은요, 듣지 않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는 그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될 거고 나아가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선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였으며 이후 회당에서 전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예정서를 이야기하거나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가볍게,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돼 있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 보시면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지금 제자들이 발에 티끌을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쫓아내니까 무슨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을 때 발에 먼지를 털어서 그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들을 마음이 없구나, 들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떠나야지. 그리고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전해져야 될 자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좀 빠르게 이렇게 왔는데요. 좀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이라는 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그의 인생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 든 자들은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수록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투라든지 제 억양이나 뭐 제 어떤 액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들을 사람들은 듣고 믿을 사람들은 믿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확신이 드는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작정된 자입니까? 아니면 회방자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알곡이 있지만 또 가라지도 있습니다. 저는 작정된 자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된 자입니까? 우리가 뭐 최소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된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나누고, 그러나 이 한 가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뭐 저에게도 뭐 사역자로 목회자로 많은 질문들이 오는 게, 뭐 예정설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면, 저는 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명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거부하고 심지어 회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회방자는 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정된 자들이라면, 아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 주변에도 회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늘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은 결국 말씀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행동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선교,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